절대응답에 도전하라. 절대응답에 도전하라입니다. 환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대가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올해에는 내가 좀 승진을 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좀 잘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되면은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는 일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예쁘고 멋있고 좀 더 좋은 어떤 학교, 그런 좋은 취업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죠. 또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기대에 잘 못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기대하라, 여러분 자신을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조금 어긋난 길로 가고 좀 부족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돈이 1,000억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돈 100만 원이 없다. 제가 생일 때 좀 나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뭘 못 해주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것이다.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좀 나를 실망시켜도 그게 그렇게 화내고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그런 낙심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 나를 기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버리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응답이니까. 그 응답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절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이 모르는 그 절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노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왕에게 답을 주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절대 응답이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절대 응답으로 애굽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노인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누가 노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노인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한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달라.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꺾었습니다. 그 절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출애굽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은근 폐물 다 주면서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마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 받은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흉년든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지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롤단신으로 떠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으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응답에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이 받은 걸 가지고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다음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나는 종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고 종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은 그 벽지가 되어지면 떼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절대응답은 여러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이 축복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절대응답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합니까? 교회 형편 따라 세계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우린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나를 살릴 때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을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는 응답이 있으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와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절대 응답을 받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을 가지고 직장 갈 때 월요일에 월요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이 되어지면은 불금이다. 막 직장 안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현장을 갈 때에 내가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후만 응답을 주시고 절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받는 통로이구나. 그럼 이것을 알면은 우리의 직장 생활, 또 내가 하는 일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즐거움일 수밖에 없고 축복일 수밖에 없겠죠. 어제 기도수첩 메시지 제목이 건축헌금 기준입니다. 건축헌금의 기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자녀들과 이 건축헌금의 기준이라는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포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식당 보수공사 및 렘넌트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 이 식당 보수공사가 결국 성전 건축 아닙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생에, 우리 평생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오겠는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새 렘넌트에게 포럼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헌당을 다 했습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 평생에 다음 세대가 어쩌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내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라 해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또 다음에 옮겨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한 교회가 온전한 헌당과 성전 건축을 딱 할 수 있는 이만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은 보통 헌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식당이 보수했다, 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렘넌트 여름 수련회를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아마는 렘넌트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렘넌트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이 식당 보수 공사에 대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대한 그 의미들을 헌신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이것이 서밋의 자세요. 이것이 렘넌트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예배, 이제 어제니까 금요예배 마치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라. 얼만큼 헌금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한 봉투에, 우리가 각자 이름으로 다 할 수도 있는데 한 봉투에 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각자가 이름을 써라.
정길성, 이현정, 가정 이렇게 하지 말고 정길성, 이현정, 정수민, 수아, 준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공사나 또는 중요한 대출을 받을 때 다 사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준수가 이 헌금 심부름 해라. 꼭 뭐 부모가 2부 예배 때 헌금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야 네가 성전 건축 헌금과 그리고 렘넌트 이 특별 헌금을 해라.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죠.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축복들을 늘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언약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138 할 때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138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3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이 왜 이러냐? 세상이 이런 게 아니라 사탄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38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직하면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언약을 계속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거기서 레마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고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끔 내 인생과 업을 계속 말씀으로 편집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좌절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꾸 기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짓기 전에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설계,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하고 기도로 우리 일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도록 내 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그 전도 훈련할 때 막 강사들 오고 또 뭐 렘넌트 인턴십 할 때
뭐 서울에서 사람들 오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업이 이 138 속에 있느냐, 언약의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절대 응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그는 이 바느질을 하는 일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가죽 장사였습니다. 그 일로 전도자를 돕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우리 성도는 직업과 사업을 138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성취를 내가 누릴 것인가를 잘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구나, 그때의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나는 올인한다.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 기도에 완전 올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하는 일, 자기의 형편,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입니다.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물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금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올 아웃 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해야 됩니까? 그 장소에 여러분 완전히 올 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지역에, 지금도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고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70지역 아닙니까? 딱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복음 들고 가야 될 그 현장, 이 복음 전해줄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 정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 또는 그 직장, 또 우리 교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 산업인들은 헌당에 한번 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바꾸지 않는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올 체인지 하겠다. 우리 중직자들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현장에 정말 내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직장에 다락방을 열겠다. 내 지역에 집회를 열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여러분 세우시면 돼요. 자, 무엇으로 말입니까? 복음으로.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